네, 오늘도 지난주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샘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말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참 인생이 고단해지죠.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요, 믿음을 지키는 자요, 소망을 지키는 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이 말씀이 참 추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 전에 찬송을 하나 이렇게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번역을 좀 붙여놨습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이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몰랐거든요. 정말 주님께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찬송과 더 많은 존귀를 드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수로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번역보다 주님께 더 많은,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속주를 생각하면 정말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예배와 더 높은 존귀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권세와 더 깊은 존경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다가 한 구절 더 붙여놨는데요.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드리고 더 많은 예배와 그리고 존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바로 성도의 소원이 되죠.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 되고 성도의 생명이 되고 성도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이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식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춰두신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길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온 우주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정말 2000년 전 이렇게 나사렛 땅을 걸어다녀줬던 육신된 말씀이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구속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정언해주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구원이 안 보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도 구원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구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하나님의 충성됨을 날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이 찬송을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존귀와 더 많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게 내가 지금 생명수를 먹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하심이 나타나니까 정말 그 진리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하심을 보고 그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근 70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예수를 생각하면 정말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충만한 것을 본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충성되게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부족한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그래요.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인 언어로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인 기교,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 더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 마음이 안 생겨요. 저는 설교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제 안에서 이 똑같은 찬송이 나와요. 주님, 더 많은 경배와 더 많은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요한사도처럼, 바울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정말 내가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요. 그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육신된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종말의 영광 아닙니까? 짧게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거든요. 거기가 내 인생의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하나님이 그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왜 사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보여요. 제가 이걸 보고 난 후로 제 생일 파티를 해요. 정말 잘 태어났다.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이전에는 제 생일날 생일 파티를 제가 안 했어요. 요즘은 그냥 꼬박꼬박 합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저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송타오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지자매 태어나기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제 생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를 마신다고 하는 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수를 마셔야 정말 내가 나를 예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그런 나를 웃게 합니다. 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흑암의 세상에 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켜버리면 그냥 철학이 되어버리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흑암 때문이야. 내 안에 있는 흑암을 통해서 빛을 깨달아가야 돼. 이건 뭐냐면 예수가 빛이라고 하는 정말 구체적인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로 된 어떤 철학책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빛이 없고 온통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예수, 다른 구원, 다른 천국을 찾아요. 정말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주로 그렇게 정말 보고 믿고 정말 감사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전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빛이시라. 내가 어두울 때에도, 내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정말 내가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믿음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하심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난리가 생겨도 그 반석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아들의 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내 운명도 내 인생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반석 되신 예수, 영원한 언약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말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담대한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다투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오직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창조적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일상적인 눈으로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 오늘 특별하게 좋은 일은 없었고 조금 더 인내했고 조금 더 견디었고 조금 더 참은 것뿐인데 그 속에서도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예수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 그대로 정말 주님 당신께 더 많은 존경을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정말 헌신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많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과 또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생명수로 마시는 정말 복된 인생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